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인생에는 좋은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하고 잘 되다가도 벼랑간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위기라는 말을 영어로는 크라이시스라고 하고 한자로는 위기라고 합니다만 이게 동서양의 이 단어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크라이시스를 브리테니커 사전이나 웹스터 사전을 보면 turning point for better or worse, 좋아질 수도 있는 또는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의 분기점이다. 터닝 포인트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순간이다라고 풀어놓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기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는 또는 좋아질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세계적인 인물 중에는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재료로 삼아서 불후의 명작을 만든 이들이 많습니다. 존 버녀는 얼음장 같은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집필했지요. 파스테르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면역체를 개발합니다. 파크맨은 시력이 다 사라지고 눈이 멀어가는 와중에 커다란 글씨로 미국사 20권의 대작을 써내려갔죠. 밀턴은 또 역시 시각장애 속에서 신라권을 써서 영국 최고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위인들은 인생의 위기에서 업적을 남기고 큰 사업가들은 위기에서 사업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위기를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위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저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윈스턴 처칠, 우리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문제만을 보고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느냐 아니냐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 철학자 토마스 쿤은 위기가 왔다는 것은 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패러다임이란 나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나의 사고방식,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기는 그냥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위기는 내가 익숙했던, 그동안 내게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울 때 내 인생의 위기는 극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온 삶의 위기는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내 익숙한 나의 오래된 삶의 방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도전이죠. 그러므로 위기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순간입니다. 위기에 닥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내가 배우고 깨우친다면 위기는 극복이 되고 위기는 기회로 변모하지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지 않는다면, 옛적 삶의 방식에 그저 안주하고 그것을 고수한다면 내 위기는 극복되지가 않고 내 삶은 어려움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의 이민 생활을 정리할 때쯤 인생의 크나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야곱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인생의 기회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새롭게 배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20년간의 이민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꿈과 비전으로 인도하셔서 그걸 잘 분별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잘 분별하고 그걸 믿었어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17명이나 되는 거대한 아주 큰 가족을 이루었고요. 누가 보아도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러나 이와 같이 이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자기가 뿌렸던 죄의 업보였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었죠. 형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형에게 돌아갈 것을, 그 축복을 사기를 쳐서 가로챘지요. 형에서는 20년 동안 야곱에 대한 분노를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 야곱 돌아오기만 해라, 죽여버린다. 32장 6절을 보면 야곱이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형의 마음이 어떠한가 떠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공포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동생을 죽이려고 400인의 군사를 모아서 야곱에게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이면 야곱과 에서는 마주치게 됩니다. 야곱이 두려운 마음 반 설레는 마음 반 귀향길을 오던 중에 이 소식을 듣고 형이 400인의 군사를 몰고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형의 마음을 무마시키기 위해 잔머리를 또 굴립니다. 우선 선물을 보내보는 거예요. 선물을 보내봅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구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렇게 읽어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 지난주에 본 걸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게 야곱의 재산 중에서 과연 5%일까 아니면 10%일까 아니면 50%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만 그 비율이 어떻든 간에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상당히 큰 재물이에요. 보통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서 벌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굉장히 큰 규모의 가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선물도 에서의 마음을 풀지를 못했어요. 형의 마음을 푸는 데는 그의 분노를, 그의 증오를 푸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선물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돌진합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가족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줄을 세웁니다.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끝에 두고 좀 덜 사랑하는 레아를 그다음에 자기 시종들에게서 난 자식과 그 정말 첩들은 맨 앞에 세워서 제일 먼저 죽으라고 이렇게 차례차례 죽으라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서 덜덜덜덜 떱니다. 야복강에서 이렇게 두려워 덜덜덜덜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내 과거의 잘못과 마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잘못이 내게 위기로 되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은밀한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남편이 아내가 남긴 쪽지를 손에 들고 비틀거립니다. 다 알아요 여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갑니다. 20살도 안 된 앳된 아가씨가 산부인과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녀에게 의사의 소리가 생생하게 남는 거죠. 임신입니다.
사업가가 IRS에서 온 편지를 받습니다. 당신의 회사를 어딧했더니 탈세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출두하십시오. 커닝하다가 들킨 학생이 얼굴이 빨개져서 서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와. 나의 죄, 나의 잘못, 나의 실수가 나온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도 야곱처럼 벌벌 떨죠.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특이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야기는 벼랑간 생뚱맞게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하였다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주 생뚱맞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씨름을 하는 건지, 누가 먼저 씨름하자고 도전을 한 건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앞뒤를 보면서 추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먼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28절을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뭐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뒤에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 오늘 야곱이 만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장 두려울 때,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아무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는 분입니다. 얘야 나랑 씨름하자. 야곱은 예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씨름이었을까요? 원문을 보면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하다라는 원어를 뭐라고 써놓냐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라임이에요. 굉장히 말장난입니다. 야보크강에서 아바크한 거예요. 야복강에서 씨름했다, 이거를 야보크강에서 아바크했다. 일종의 라임입니다. 자, 이 씨름하다는 말이 아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종류의 씨름인지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씨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첫 번째는 일본식 스모, 밀어내는 씨름이죠. 밀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씨름은 뭐예요? 그레코 로망, 잡고 맺히는 거죠. 상체를 잡고 맺히는 거예요. 세 번째 씨름은 뭐예요? 한국식 씨름입니다. 삿발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거죠. 이 셋 중에 오늘 야곱이 한 씨름은 이 셋 중에 어떤 씨름일까요? 스몰까요? 네, 저 X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닙니다. 왜냐? 아바크라는 단어는요, 밀어낸다는 뜻이 전혀 없어요. 아바크라는 단어는요,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꽉 그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레콜로망 씨름일까요? 아니요, 이것도 아니에요. 상체를 붙잡고 밀어뜨리는 이것도 아닙니다. 꽉 붙잡는다는 이 아바크라는, 야곱이 했던 씨름은 한국식 씨름에 가까운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한국식 씨름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삿발 싸움입니다. 삿발을 어떻게 잘 잡느냐, 어떻게 꽉 잡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한국식 씨름이잖아요. 야곱이 했던 씨름이 바로 이러한 씨름이었습니다. 꽉 붙잡는 거.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고 있는 힘껏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원어의 의미를 알고 나서 야곱이 씨름을 하였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다는 말에 대한 좀 더 나은 번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면 가장 정확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바짓가랭이를 잡고 늘어졌다. 이게 원문에 가장 맞는 말인 거예요. 바짓가랭이를 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압니다. 제 잘못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 내게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 상황, 주님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고 말하기 전까지 난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가 없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려거든 나를 죽이고 가세요. 그게 야곱이 했던 씨름이에요.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 매달리는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을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을 때리십니다. 25절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딘지 아세요? 옛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오는데 환도뼈가 어디냐 하면은요, 여기에요. 여기 고관절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저기가 고관절입니다. 근데 저기 고관절이 이렇게 빠지려면은요, 저렇게 위골되려 그러면은요, 말이 뒷발질로 나를 차야만 저기가 빠져요. 웬만한 충격에 빠지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의 뼈 중에서 탈골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저 고관절입니다. 말이 차면은 빠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살 치신 게 아니죠. 얼마나 세게 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가 위골되면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통증이 옵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요, 요 고관절이 빠지면요 돌아가십니다.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힘이 없어서 야곱을 때리셨을까요? 아니면 바짓가랑이에 붙잡는 야곱이 징글징글해갖고 야 그만, 야 가! 이렇게 해서 야곱을 치신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왜 때리셨을까요? 야곱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를 붙잡나 그것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네가 나를 끝까지 붙잡을 거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쾌하고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간절함과 나의 진정성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고통을 주셔요, 나한테. 근데 그거는요, 나의 진정성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 알 수 없는 두통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하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다가 여기 엉덩이 뼈가 빠져갖고 야곱처럼 진짜 뼈가 빠진 사람도 보았어요. 목에 종양이 생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기 위해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근래 심장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유달리 잠을 못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오는데 캄캄한 암흑 속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벼랑간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택이 와서 막 조이고 가슴이 막 아프고 막 그 식은땀, 운전하는 중에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또 공포가 밀려오고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도 그게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스스로 내가 오늘 단에 올라가서 하다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오늘 쓰러지면 그래도 우리 윤 목사님께서 나를 응급실에 데려다 주시겠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한 일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쑥 이렇게
쏙 누가 이렇게 쑥 들어오는 느낌, 뭐 손 같은 게 몸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이 여기 이렇게 툭툭 만지시더라고요. 툭툭 만지는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고 가는 중에 상쾌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운 나고 좋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시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진 목사 진짜 나의 일을 하고 싶은가? 진실로 목숨을 다해서 나의 나라를 구하는가? 왠지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야곱도 그러한 아픔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직전에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내 진정한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아프게 치셨어도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치셔서 이 허벅지뼈가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못 가십니다. 하나님 못 가십니다. 하나님 손에 주거나 형 손에 주거나 죽는 건 똑같으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여전히 붙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You win. You win.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은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결합된 복합어인데요. 이 중간에 있는 스라라는 단어가 이겼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런 조합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라, 하나님을 이겼다 할 때 이 스라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압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강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win over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스라라는 말은요, 견뎌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revail, preserve, persist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말보다는 뭐요? 이겨냈다라는 단어가 맞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게임을 이길 때 언제든지 내가 힘이 세고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견뎌내면 이기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 게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집사님 한번 뭐 틀어주실래요? 오늘 이강수 씨가 게임을 하는데 10초를 견뎌내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이게 뭐 누르는 그 한의사보다 이강수 씨가 세서 이긴 것이 아니라 견뎌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스라 할 때 이 스라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하나님이 거시는 시험을 내가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내가 이긴 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근데 이 말씀의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씨름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함으로써, 씨름은 하나님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넣으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2년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내어서 능력을 얻었으며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람들 중에서 강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험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어 능력을 받으면 이제는 네가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되리라. 바뀌어진 이름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야곱은 전에는 잔머리를 굴려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사람을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여기서 하나 배운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는 잔머리를 굴려서 내 것을 챙기는, 내 머리를 쓰고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문제를 풀어가고 나를 잘 살게 만들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사람의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된 이 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스스로 풀 수 없었던 인생의 위기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을 이기니까 사람의 위기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비록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지만 야곱을 보는 순간, 동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마음이 풀려지고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 형이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기적처럼 모든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야곱은 이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이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은 이제 이후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전혀 다른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신앙의 위인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후에는 애굽의 파라오까지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의 거인이 되었죠. 위기가 극복이 되고 기회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 자기 잔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그런 야곱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는 바로 그것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붙들고 놓아드리지 않는 그런 결사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가정의 위기, 결혼의 위기,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어떤 종류의 인생의 위기 속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설령 그 위기가 내 죄와 내 잘못과 내 게으름과 내 어리석음으로 생긴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전에는 내가 살지 않았던, 예전에는 몰랐던, 예전에는 내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뭐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사람을 이기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직접 대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 바라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세요. You win, 네가 이겼다,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러면 내 위기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아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